자기 돌봄은 잠시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깨어 있기, 마음 챙김, 진짜 나를 인식하여 통찰,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기, 포옹,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깨어있기 혁명이라는 말이 있다. 깨어있기는 매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의식의 특징이다. 한마디로 현재를 자각하다라는 뜻이다. 깨어있기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며 의미와 뜻은 같다. 깨어있기를 실천하는 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사실 당신과 나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내 안에 무한한 힘을 모르는 채 바깥에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손에 열쇠를 들고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격이다. 원인을 알면 문제 해결은 쉬워진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웃고 있는 나, 울고 있는 나, 화내고 있는 나, 괴로워하는 나, 우울한 나. 주어진 상황과 조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이 모습이 과연 진정한 나인가? 불교에서는 수많은 감정을 걷어내고 순수한 나를 깨달으라고 한다. 나의 근본을 알면 그 같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나의 근본 깨닫기, 이 의식의 깨어남이 불교 수행의 원리다. 불교의 가르침은 과학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스스로 자아를 부족하고 나쁘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진화적 측면에서도 꽤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또 다른 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럴수록 진짜 나에 점점 멀어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른다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달했더라도 삶의 고통은 계속될 뿐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나다. 일부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이야기이다. 인간은 여인숙이다. 날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기쁨, 우울, 슬픔, 그리고 찰나에 깨어있음이 예약 없이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대접하라. 비록 그들이 그대의 집을 거칠게 휩쓸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더라도 손님 하나하나를 존중하라. 그들이 그 방을 깨끗이 비워 새로운 기쁨을 맞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이 찾아오면 웃으며 맞으라.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찾아오든 감사하라. 모든 손님은 나를 안내하기 위한 먼 곳에서 온 분들이니. 잘랄로딘 루미의 시 여인숙이다. 루미는 우리를 여인숙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손님에 빗대고 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오면서 한마디 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죠? 남자는 선글라스를 낀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선글라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지 못한다. 나의 본성을 깨우치는 훈련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벗기, 즉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혐오, 자기 불만족을 알아채고 그런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이다.
연민의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면 나의 완전함을 깨우칠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이 생긴다. 자기 혐오와 자기 불만족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기 비판, 자기 불만족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나를 사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켜보겠다는 용기.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과 맞설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들고 아픈 요소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나의 본샘, 나의 선한 마음을 믿으면서 충분히 감싸 안을 수 있다. 이분은 나를 완벽하게 돌보고 사랑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다. 자기 연민, 용기, 용서, 믿음, 차례로 이어지는 계단과 끝에는 진정한 자기 돌봄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은 평생 타인의 눈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빈방에 홀로 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스스로 제약하는 우리들이다. 우리의 수많은 상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빚어진다. 분노, 두려움, 외로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나와 너, 분리된 둘 사이에서 우리는 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너에 투사된 거짓 나로 살아간다. 타인의 눈에 비친 부족하고 무가치한 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완전한 나로 살아가면 두렵지 않다. 더 이상 타인에 대한 마음과 분노,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부는 진정한 나로 회복해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타인의 눈에 갇혀 상처받고 분노하는 작은 나를 지금 여기로 불러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용서하는 과정을 담았다. 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실한 자기 연민은 어리숙하고 모자란 자기를 용서하고 나의 상처와 원인 제공자라고 믿는 타인에게도 마음을 열게 한다. 바로 용서다. 하지만 용서는 처음부터 타인의 잘못을 절대적으로 허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과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다. 내가 행복하기를, 나의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불교식 기도문의 일부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 기도에 담긴 사랑은 얼마나 큰가. 기도는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야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진정으로 연민하고 애도하고 용서하면 타인의 아픔도 내 것처럼 느껴진다. 온갖 걱정과 고통,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이들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애틋한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열등한 존재, 못나고 부족한 존재에서 강인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 자기 돌봄의 마지막 여정은 자각을 통해 나의 선함 그리고 타인의 선함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여정을 쫓아보라.
자비와 사랑의 순환이라는 우주와 생명의 존재 원리 속에서 피어나는 나라는 꽃을 관찰해 보라. 로저 키스의 시 호쿠사이가 말하기를 읽으며 당신의 내면의 삶을 느껴보라. 호쿠사이가 말하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가 말하기를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라. 그가 말하기를 보는 것에는 끝이 없다네. 그가 말하기를 늙어감을 기대하라. 그가 말하기를 계속해서 변화하라. 그러면 진정한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막힌 곳에 이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흥미가 있는 한 자신을 반복하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 그가 말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가 말하기를 우리들 모두는 어린아이들이니 우리 모두가 오래된 존재, 우리 모두가 몸을 가진 존재. 그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놀라. 그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안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살아있다네. 조개껍질과 건물, 사람, 물고기, 산, 나무, 숲이 살아있다네. 물이 살아있다네.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네.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네. 그가 말하기를 당신 안의 세계와 함께 살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숲을 보거나 물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집에서 베란다나 나무 그늘, 정원의 풀에 있는 개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당신을 통과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당신을 통과해 사는 것이 만족이다. 삶이 당신을 통과해 사는 것이 기쁨이다. 삶이 당신을 통과해 사는 것이 만족이며 강함이다. 삶이 당신을 통과해 사는 것이 평화이다. 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고 느끼고 삶이 당신의 손을 잡도록 허용하라. 삶이 당신을 통과해 살도록 허용하라. 이 책에는 자기 돌봄 연습 12가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고 직접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절제의 기술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